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말하는 것은. 오늘이 2019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잘된 일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도 완전히 변화가 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도 묵상을 했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예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 예수님의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길을 가셨고 오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야, 오늘이 부활절이야, 무슨 날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보라 그러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견고한 우리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진짜일까? 어때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만 만나면,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 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시원하게 대답도 못 해주고 오히려 정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안에는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우리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찬 예식이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만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주저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 참 아까운 사람이다.
참 젊은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었어. 또 꿈도 있던 사람인데, 잘 나가던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따라다닐 때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소문이 들리는데 잡혀갔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갈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이 왕의 자리에 앉을 거고 세상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 한밤중에 그렇게 초라하게 잡혀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재판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된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때 그 화려했던 모습, 당당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냥 맞아서 피가 나고 지쳐있고 찢어진 옷을 입은 그러한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아깝게 죽은 사람이야. 지금 우리도 얘기하면 구테타를 한번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구테타도 해보지도 못하고 밤중에 끌려가고 그 다음날 처형당한 그런 불쌍한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당신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오늘 여기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또 4절에도 성경대로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제갈길로 갔거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살아계실 동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다 그러면 아이고, 이분은 죽고 부활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게 갑자기 잡혀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번씩이나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고 언제 어떻게 부활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1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바울이 보니까, 나중에 부활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요대로 그대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갈릴리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여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한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2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 사람들은 젊은 예수님이 우연치 않게 운이 없어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도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할 때 특별히 믿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증거를 가져와봐, 야 증인을 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야 이 사람도 봤고 이 사람도 봤고 이 사람도 봤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가도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봤어? 야 이 사람도 봤어? 야 저 사람도 봤어?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다윗 청년 성가대가 항상 2부 예배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요 인원도 한 배로 늘어나고 찬양도 막 정말 잘했어요. 정말 역시 찬양은 잘하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더구만요.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정말 잘했고 어제 제가 리허설 하는 거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2시 반에 우리가 호산나 성가대가 준비한 거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다윗 성가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에이 무슨 다윗 성가대가 잘했겠어, 걔네가 해야 뭐 얼마나 했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 계세요 지금. 눈만 봐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장혜명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강년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막 사람들을 얘기해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래? 아니 내가 예배 끝나면은 그 목사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 예배 끝나면은 그 장로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들이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게, 확인하게. 그게 5절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자, 게바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셨대고 12 제자에게도 보였대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였는데 그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나한테 뒤로 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봤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도 봤어? 내가 금방 물어볼 수 있는 이 사람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해 보려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대로 돌아가신 거고, 부활한 것을 갖다 못 믿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내 얘기를 좀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 배운 것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 뭔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돌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공문을 받았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붙잡힌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붙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최고의 권력자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게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고, 이 일을 어떤 일보다도 열심히 했고, 이 일을 어떤 일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라 그랬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조차도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난 사람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시죠? 내가 옛날에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던 게 난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요? 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 때문에요? 나는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건강 때문에요? 나는 건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다 때려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거 열심히 자랑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한번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보라 그러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러세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 깨닫고요,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서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활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가서 전해주세요 하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은 예전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뿐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왜 분노했냐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차원 높은 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아니 위에서 났다니, 위에서 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데 자기를 위에서 났다고 얘기하느냐. 이래서 제사장들이 분노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라.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이 어려움이 한 번에 다 해결됐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순간에 이렇게 어려웠던 이야기들, 해석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관심이 없던 이야기들이 한 번에 그냥 쫙 풀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던 거구나. 아, 이분이 생명의 빛이라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아, 이분이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누구도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걸 가서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두 번째는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 뭡니까?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왜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오늘 주일날 날씨 이렇게 좋은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왜 그거 참고 왜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까? 왜 세상에서 내 맘대로 화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다 훔쳐맞아 다 쓰지 않고 왜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왜 그걸 아껴가지고 왜 헌금하려고 하고 왜 그걸 아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며 살지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어려운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만 있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일하는 게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혼자 부활하실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예수님 혼자 스스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되지. 뭐해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뭐해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수고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무시하죠. 막 예수님 부활이 어딨냐고 막 욕하죠. 왜 니네들은 그렇게 사냐 그러죠. 왜 놀러 가지 못하고, 왜 니네가 쓰고 싶은데 돈 쓰지 못하고, 왜 니네 재능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왜 즐기지 못하고, 왜 바보처럼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멸시와 그런 비방과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게 되는 그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을 쉽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매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이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헛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가져온 거지, 이 과정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잡은 거,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니네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잡은 거 잘 잡았으니까 끝까지 잡고 가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난이 조금 힘들어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을 꼭 붙잡고 가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57절 58절 한번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7절 58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렵게 얻은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우리 주님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가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계산중앙 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꼭 그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